하십니다. 낮에는 조금 지금 더운 것 같은데 그래도 가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먼저 성경 시편 4편을 짧으니까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4편 찾으셨으면 같이 읽을까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혼란 중에 나를 어렵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향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배교를 구하겠느냐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유능한 자를 택하신 줄을 우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문대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신중에 하라고 잠잠할지어다. 위에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여러 사람이 많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하나님 믿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예, 오늘은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기쁨이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의 기쁨이 과연 무엇이고 그 기쁨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깊이 묵상하는 주일이 됐으면 합니다. 특히 이 4편 중에 7절 말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 받은 기쁨이 어떠한 것이며 그 기쁨을 어떻게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가를 함께 생각해보고 깊이 마음속에 새기길 바랍니다. 시편 4편은 1편부터 쭉 이렇게 읽어보면 다윗이 곤란 중에 너그럽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보면 3편에 이어서 압살롬에 의해서 쫓김을 당하고 유대 광야에서 여기저기 유리방황할 때 그 지은 시고 노래한 시편인 것입니다. 목숨에 경각에 달려있던 다윗, 그로 인하여 마음이 근심이 가득할 때 이 노래를 지어서 부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곤란 중에도 다윗은 수금을 아주 잘 타는 그런 목동이었습니다. 수금을 타며 노래할 수 있는 다윗의 믿음이 우리는 이 시대에 본받아야 되며 그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을 깊이 생각했으면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기쁨을 누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 기쁨은 크고 작고 여러 가지들 많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기쁘며 이렇게 맑은 하늘과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접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소중하게 사랑하는 가족들이 내 옆에 누워있고 내 항상 주위에 있다는 것에 늘 감사하며 삽니다. 우리는 그런 기쁨들, 그리고 일상의 직장들, 허락된 직장 속에서, 그리고 하루하루의 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들은 작고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어디서 오며 누가 허락하는 것일까 깊이 생각해서 결론을 얻어낸다면 그 기쁨 또한 영원한 것이고 순간순간 그 기쁨이 차고 넘쳐서 나와 관계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기쁨을 나누며
맛보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본문에 오늘 읽은 것처럼 성경에서 시편 4편에서 말하는 기쁨 무엇인가 우리 함께 깊이 생각해 봅시다. 본문에서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과 저희라고 명한 저희들이 거두은 곡식과 새 포도주로 서로 대칭돼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이라는 장소적 개념과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한 때라는 시간적 개념으로 대칭이 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떠한 장소적, 상징적, 장소적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이 아니겠어요? 영원한 천국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기쁨은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처럼 너희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의 풍성한 때, 시간의 개념으로 말하는 저희들의 기쁨은 시간의 개념이기에 잠시 뒤에는 그 기쁨이 잊혀지고 만족하지 못하며 그 기쁨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여치 못한 자와 같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망각이라는 것을 끌고 옵니다. 마치 거대한 파도가 모래사장에 많은 흔적들을 발자국, 글씨들, 모든 흔적들을 쓸고 가는 것처럼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망각이라는 것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살아가면서 때때로 늘 그런 기쁨들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4장 7절에 말하는 곡식이라는 히브리어는 다간이라는 헬라어 언어가 있는데요. 다간이라는 뜻은 늘어나다, 증가하다, 부풀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한 포도주는 티로시인데 성경에서 포도주라고 된 것은 여러 가지 이름들로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데는 주스도 있고 어떤 데는 잘 발효된 포도주, 그냥 보통 포도주 여러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4장 7절에 말한 티로시는 신선하고 오래 수확한 포도로 신선하고 잘 발효된 포도 주스나 포도주를 말합니다. 곡식, 다간, 늘 증가하는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살아가면서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결국 썩어 없어질 것에 추구하며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늘어남, 25평짜리 아파트가 36평이 되고 36평 아파트가 50평이 되고 50평 아파트가 100평이 되는 어떠한 그러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저희입니다. 저희는 자신들의 부를 증가시키고 명예를 쌓으며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그 모든 지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부와 명예와 권력이 가져오는 행복을 새로운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시에서 다윗이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고 노래합니다. 곤란 중에도 다윗이 위로한 기쁨이 있었다는 거죠. 저희들 그 곡식이 늘어나고 새로운 포도주, 늘 해마다 새로운 농사의 풍성함을 누리는 그들과 다른 그 곤란 중에도 위로를 받는 그런 기쁨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농경사에서는 곡식과 새 포도주가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많은 곡식과 포도주, 그것을 저장할 수 있는 많은 창고를 지은 이들이 부의 상징이고 큰 부자였습니다. 지금 물질 만능주의인 지금 이 시대에는 무엇입니까? 돈, 명예, 권력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저희는 그 곡식과 새 포도주를 위해 불의의 재물을 온갖 불법을 자행하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서슴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돈이 되는 일이면 자기의 양심을 저버리죠. 그리고 그들이 부의 축적으로 행복해하고 그런 부가 가져다주는 권위를 누리며 포도주의 취해 기쁨을 누립니다. 성경은 단언컨대 그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주께서 주시는 기쁨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함께 찾아보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예. 성경은 분명 세상이 주는 것과 주께서 주시는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거짓의 마귀, 거짓의 아비,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이 어디서 어떻게 느껴야 하나 때로는 막연합니다. 그 기쁨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 삶에서 주님의 영광 중에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영광이란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주님의 영광. 저도 구원받고 늘 형제 자매님들이 영광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는데 딱히 어떻게 한마디로 정의를 내릴 수도 없고 무엇이 구체적으로 무언가 깊이 생각해 본 적도 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책도 읽고 하다가 쉽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었더라고요. 주님의 인격과 인성이 내 일상에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어려웠고 그것은 감정이나 우리 어떤 의지나 그런 것들이 아니고 주님의 그 선하신 인품과 완전하신 인격이 우리 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주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일상 중에 주님의 영광이 나로 인해서 나타나는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하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형제님들과 교제를 하다가 자영업을 하시는 형제님도 계시고 그랬는데 어떤 세금 문제를 서로 이렇게 정산하고 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복잡하고 이제 그런 교제를 서로 하다가 어느 분께서 이제 가능한 한 요리조리 좋지 않은 어감으로 요리조리 법망을 피해서 최소한의 세금을 내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시고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여기는 안 계십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교제를 하다가 예수님께서도 만왕의 왕이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 그분이 유대 땅에 오셔서 로마 세법에 의해서 세금을 다 냈고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도 성전세도 내시고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하고 또 고린 베드로 전서죠, 후서 사람이 만든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복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변망을 교묘하게 피하기보다는 정당하게 법에서 요구하는 대로 내가 세금을 내는 것이 그리스도의 자세가 아닌가. 물론 여러 가지 합법적으로 요리조리 피해서 세금을 적게 내는 것
앞으로 많이 세이브는 되겠죠. 거기에서 우리는 사실은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과연 내가 법에서 정한 대로 할 것인가, 요리조리 본망을 피해서 교묘하게 합법적으로 모든 것을 처리해서 물질을 내가 세이브를 할 것인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은 세상 살면서 우리도 순간 느끼지 못하는 작은 곳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결정을 내리고 행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작은 것에서 주님의 완전하신 인격과 인성이 나타나도록 결정하고 행하는 것이 주님의 영광이고, 그렇게 행했을 때 우리에게 기쁨이 옵니다. 사실 나에게 자그마한 물질이 세이브가 되지 않더라도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기쁨들은 내가 비록 이 땅에서 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좀 물질의 풍요를 좀 못 누리고 불편한 삶을 영위는 하겠지만, 내 마음속의 기쁨은 아주 큽니다. 그걸로 인해서. 그래서 그런 기쁨들은 나에게 평안을 갖다 주며, 그 평안은 나로 하여금 본문의 말씀 후반부에 있는 것처럼 나로 하여금 평안이 눕고 자기도 합니다. 그리고 끝에는 오직 나를 안전하게 거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하던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우리는 어쩌면 큰 것은 너무나 확연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결정을 잘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오히려 작은 것에 너무 소홀하고 그냥 넘어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어떤 주님의 영광, 그 영광을 통해서 나에게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작은 유혹에서 내가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기쁨이 반드시 오고, 그런 기쁨을 통해서 반드시 평안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기쁨이 원천이 어디며 그 근본이 어디인가 상고해 봅시다. 요한복음 2장을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죠. 사흘이 되던 날에 갈릴리 강가에 호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들은 물을 하니 6이 되었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막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처음으로 보여주신 이적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기에 많은 신학자들이나 믿음의 선진들이 요한복음 2장 말씀을 가지고 많은 묵상, 여러 가지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묵상은 이적 가운데
기쁨에 관한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다 그들은 멸망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굳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혼인잔치에서 행하신 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주께서 주시는 기쁨이 더욱 풍성하며 영원하다는 것을 그의 제자들과 오늘날 이 이적의 말씀으로 이 이적을 말씀으로 대하는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려 하심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세상의 기쁨 중에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는 혼인으로 말미암아 아내를 얻고 남편을 얻는 일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많은 기쁨 중에 그나마 오랫동안 영원히 그 기쁨이 남아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전도서 2장 24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라. 예. 이와 같이 세상의 큰 기쁨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큰 기쁨과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대칭시켜서 또한 우리에게 주지시키기 위해서 아마도 첫 번째 이적을 혼인잔치에서 행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고 도착하셔서 그 혼인잔치에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3절에 보면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유한합니다.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가 아무리 높은 명예와 엄청난 부귀와 천하를 다스리는 권세가 있어도 그 생명이 닿으면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높은 명예, 엄청난 부귀, 천하를 다스리는 권세가 가져다주는 기쁨이 함께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같이 세상에서의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의 관례에 따르면 혼인잔치는 우리나라처럼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 길게는 2주일 이렇게 합니다. 언젠간 끝난다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유한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희락이,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혼인잔치집에 기쁨의 상징인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이루어지는 기쁨이야말로 유한한 것이며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아니고서는 인간의 기쁨에 대한 갈증이 완전히 채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어머니와 예수님의 상반된 생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파악하고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라고 하며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서로 주고받는 대화가 아주 의미심장하고 우리는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며 그 아들 예수님은 온 백성에게 질 큰 기쁨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고초를 통해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는 것은 모르고 계셨습니다. 인류의 백성의 죄를 다 사해서 저희에게 큰 기쁨을 줄 건 알았지만 그 방법은 마리아도 잘 몰랐던 거죠. 물론 마리아는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줄을 알았지만 그 방법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모르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 역시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지금 잔치집의 현실을 해결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더 만들기 원하는 현실, 잔치집의 현실, 유한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또 한 가지, 당시 유대 관습으로는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잔치를 주관하는 주관자, 그들에게 그 집안의 부끄러움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가나 혼인집에 먼저 와 있었습니다. 1절부터 자세히 읽어보면 먼저 와 있었고 잔치를 주관하는 위치입니다. 하인들에게 지시를 했으며 부족한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하는 것을 보면 아주 가까운 친척이었고 잔치집이 친척이었고 그 잔치의 모든 행사를 주관하고 관할했던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와 잔치를 주관한 신지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고자 이적을 요구했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유대인의 관례상 수치와 부끄러움이었기 때문에 얼른 잔치집에 초대된 손님들이 모를 때 포도주가 다시 만들어지길, 그것을 예수님이 기적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만들어지길 원했던 거죠. 다시 말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일순간 가리려고 했던 겁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케 하셔서 잔치의 주관자와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우는 것은 우리의 죄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대신하실 십자가의 사역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2장 혼인집에서 포도주로 변케 하시는 또 다른 깊은 의미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셔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암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마리아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나는 어떠한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가치관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마리아는 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를 성령으로 잉태했던 분인데도 불구하고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 가치관을 잠시 잊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예수님께 부탁했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은가? 늘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는 영원한 속죄 받았고 구원을 받았으니 이러면서 내 모든 일상을 때로는 죄의 유혹에 이기지 못하며 합리화시키는 그런 순간순간이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매너리즘에 빠져 우리의 본분을 망각하고 그리스도인의 가치관마저도 상실하지 않았나 깊이 생각하면서 늘 살아야 됩니다. 현실에서의 어려움을 해결해달라고 하나님조차도 내 마음에 들기에 통제하려는 나가 아닌가 생각해봐야 합니다. 마리아의 잔치집의 현실, 즉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만드세요라는 부탁에 예수님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라는 대답을 하십니다. 다분히 어머니의 의중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그것은 내가 해결할 일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도우미가 아니다. 나는 여러분 너희 모든 죄를 사해서 영원한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며 죽어서도 또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는 그 일을 하러 왔다. 그런데 그 일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다. 그리고 아직은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을 때가 아니다. 그러나 내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기쁨이 무엇인지 지금 맛보게 하기 위해서 물을 포도주로 변케 하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말씀은 나의 길을 가겠다. 어머니가 나에게 부탁한 현실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부탁한 일, 그 일을 나는 하겠다라는 히브리와 헬라의 관용적 표현입니다. 상당히 논란이 많죠. 이 구절 때문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현실의 어려움이나 해결하는 내가 아니고 아버지께 순종하며 아버지의 일을 하러 왔다입니다.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봅시다. 지금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서 우리는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면 무엇인가 부족한 것을 채우기를 갈망합니까? 우리는 잔치에 부족한 포도주를 찾듯이 허무한 것을 채우기에 애쓰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주신 기쁨이 무엇이며 그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한지를 매일 점검하며 그 기쁨으로 만족하며 지적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할 것입니다. 6절에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물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결례란 유대인들은 외출해서 돌아오면 손과 발을 깨끗이 씻는 것이 유대인의 습관이죠.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항아리는 모두 비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수고, 노력으로는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맛보지 못하며 인간의 수고와 노력은 마르는 샘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통, 메트레테스, 액체를 측량하는 통입니다. 한 통에 제가 인터넷을 검색을 해보니까 좀 정확하게 균일하진 않아요. 제일 작은 건 38리터, 좀 크면 45리터까지 되는 통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래서 가장 적은 양으로 환산을 해봤습니다. 684리터예요. 6 항아리에 물이 다 차면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입니다. 당시 혼인집이던 가나안은 아주 작은 마을이었어요. 한 20호 정도에 사는 시골의 작은 마을이었고 멀리서 일가 친척이 방문해서 다 모여도 680리터의 물로 결례를 다 헤매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결례는 손과 발을 씻는 것은 무리처럼 들어와서 세수대에 많은 물을 넣고 막 이렇게 씻고 버리고 씻고 그 정도가 아니고 물이 귀한 중동 지방이기 때문에 그냥 조금 더 저렇게 씻고 그 정도 결례입니다. 사실 우리처럼 물 풍부하게 그렇게 쓰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호 정도의 작은 시골 마을 사람들과 멀리서 일가 친척이 다 모여도 그 물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